오늘 말씀은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기쁘게 길을 감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8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 년마다 하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해 동안 내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그리고 한 해 동안 내가 실천해야 될 나의 다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희가 탁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앨범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드립니다. 이것이 매 년마다 연초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들과 또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것이 꽤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금방 잊어버리고 또 삶이 바쁘다 보니까 1월 한 달간은 열정으로 정말 올해는 좀 다르게 살려고 하지만 1월, 2월이 되면서 그 뜨거움들을 사라지고 또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책상이나 책장이나 아니면 벽에다 세워놓고 볼 때마다 기도하고 볼 때마다 다짐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렇게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면서 1년의 반이 지난 지금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이 다짐들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점검해 보자고 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과 기도들은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조금 더 진행이 됐나요? 2달 동안? 아니면 이게 만들어 드렸는데 어디 있는지도 까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볼 때마다 기억하고 되새겨야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잊어버리게 되고 까먹게 되고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과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우는 데는 꽤 어렵지 않아요. 2018년 내가 한 해의 목표를 세우는 일은 그렇게 힘들고 막 괴롭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험생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입학할 학교 아니면 내가 합격할 시험, 이것을 정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표가 실제가 되려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일은 어렵지 않은데 그 목표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 목표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들, 또 내가 실천해야 될 다짐들을 기록하고 책상에 세워두고 매일 보지만 이것이 정말로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 눈물 흘리며 기도도 해야 되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하기 싫어도 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기도가 응답되고 그렇게 해야만 내 다짐들이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동감하시겠습니다만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간절함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기도를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나의 다짐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열려있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할 텐데 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 나누고 또 우리의 다짐들을 나누면서 저도 이렇게 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가지가 응답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10년 가까이 타던 자동차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골골골골 거리고 출근하면서 시동이 막 꺼지고 막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들어하는구나 해서 차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차가 뭐 1, 200만 원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 가정에 뭐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제 손을 떠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다 해서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됐어요. 제가 6월 달에 차를 바꿨거든요. 뭐 여력이 있고 막 뭐 갑자기 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있었고 또 뭐 그런 경험들을 통하면서 이제 기도의 응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했거든요. 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막 멤버들이 뭐 큰일 난다고, 차 바꿔야 된다고, 돈이 있어야 바꾸죠. 그래서 막 타고 다니고 오늘도 또 멈췄어요 막 이렇게 막 카톡에다가 올리고, 사람들은 어이구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짐도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는 네 식구 사는데 별로 이렇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그리고 애들이 이제 할 줄 아는 것들이 생기면서 집을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도 첫 번째 기도 제목과 같이 저희의 여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이 하늘 아래 우리 네 식구가 머물 곳이 또 없으랴.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올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은 제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셋째를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저희 아내가 셋째를 딱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더 되게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이 꺼지는 차를 탈 수 없잖아요. 이제 뭐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막내는 안 되니까. 그리고 살던 집도 여기서 5식구가 산다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막 난리고 정리가 안 되는데 5명이 또 북적북적 살려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차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사갈 집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거처할 곳을 하나님 예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소망이 되더라고요.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자꾸 조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언제 주실 건데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리고 혹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도 내가 실망하지 않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냥 참고 견뎌야지. 이런 시간들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감사하게도 이 두 가지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라는 사실은 저희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충격. 저희 뭐 가족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부부가 준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한동안 되게 멍했습니다. 멍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실수하신 건 아닐까?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면서 한동안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아이가 8살, 6살이니까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하나 두 개 알려주면 이제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이제 편해진다. 그러니까 셋째가 생기기 며칠 전에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좀 편해지는구나. 아이들 빨리 키워서 우리 그동안 못했던 데이트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셋째가 딱 생겼다고 하니까 이제 둘이 충격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해지고 안락한 삶을 구했는데, 그리고 그런 삶이 현실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제 한 20주 정도 돼가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생기는 소망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실수하진 않았을 거다. 그거 하나였고, 또 하나는 아이가 둘보다 셋이 더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다 키워서 자기들 3명이서 뭐 부쩍부쩍 뭐 서로 의지도 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 나중에 저희 부부가 나이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 이 3명이서 남아서 아름답게 살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또 위로가 되고 또 그런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힘은 들겠죠. 힘은 들겠지만
이 셋째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에 주실 또 화목과 또 사랑과 또 기쁜 소식들이 기대가 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 셋 키우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애 셋. 우리 권사님은 키워보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신지 아니까 한번 키워봐 이런 표정이시지만, 셋 키우는 게 둘도 저희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희가 부모님은 또 전주에 계시고 저희들은 여기에 사니까 뭐 맡길 수도 없었고, 또 맡기는 것이 굉장히 불효라고 저희 부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까지 우리 키우시느라 고생했는데 또 손자 손녀를 맡기는 것도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가족이 그렇게 떨어져서 사는 것도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막 하여튼 애 쓰면서 둘 키웠거든요. 근데 또 이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쉽진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단단히 각오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각오해야 되는 일이고, 마음을 그냥 뭐 둘 키웠으니까 셋은 뭐 자연스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 셋째를 키우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밖에 이제 없다.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셨듯이 이 아이 기르면서 기도하며 정말 눈물로 또 씨를 뿌리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셋째, 우리 상황에서 못 키워 해서 뭐 낙태를 하거나 유산을 하거나 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셋째를 위해서 주신, 셋째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힘,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희 믿음에서 나올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쁨에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첫째를 기르면서 굉장히 기뻤거든요. 둘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도 받고 힘도 얻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셋째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 친구 가족이 휴가라고 해서 서울에 뭐 구경 온다고 해서 저희 집에 하루 묵고 갔는데, 거기도 이제 셋째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 막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갓난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기쁨, 그걸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를 기르면서 내가 피곤할 것만 생각하면 아이 기를 수 없죠. 아이를 기르면서 내가 고단한 것만 생각하면 기를 수 없죠. 아이를 기르면서 내 몸매 망가지는 것만 생각하면 아이에게 젖 물릴 수 없죠.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모든 일들은요, 다 힘든 일이고요, 다 괴로운 일이에요.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죠.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자녀를 기르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재미와는 다른 개념이죠. 아이를 기르는 일은 재미있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아이를 기르는 것은 기쁜 일이죠. 힘은 들지만 기쁘기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느라고 막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기쁘기 때문에, 막 괴롭고 우울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하지만 내 품에 안겨서 아이가 활짝 웃어주는 그 웃음 때문에 그 기쁨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유, 나 같은 부족한 부모 만나서 네가 고생이다, 그런 미안함이 있지만 아이가 내 품에서 세상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있으면요, 어떤 길도 갈 수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기쁨이 있는데, 내가 기쁜데. 기쁨이 있으면 불행한 일들 만나도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게 돼요. 기쁨이 있으면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기쁨이 주는 힘입니다. 기쁨이 주는 힘. 기쁨이 있으면 어떤 길도 갈 수 있는 것.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 기쁨이 있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쁨이 주는 힘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두 가지의 제목의 응답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저는 새 차를 처음 사봤거든요. 차를 사보니까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차가 나올 때까지 뭐 준비해야 될 것도 있다고 하고, 뭐 차가 나오면은 뭐 썬팅 뭐 이런 것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새 차니까 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동호회, 뭐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를 주니까 거기에서 활동을 하라고 알려줘서 또 카페 가입해서 또 알아보기도 하고, 동호회에 가입해서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정보를 보기도 합니다. 저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해서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어가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뭐 유익한 정보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제가 본 모습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냐면요, 쉴 틈 없이 자기의 살아있음을 막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뭐 오늘의 날씨라든지 이런 거 볼 때, 핸드폰을 볼 때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 보면 자기가 그러니까 출석 체크라고 출첵이라고 하죠. 그것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아무도 보지도 않고 댓글도 안 다는데 저 출근했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꾸 알려줘요. 자기가 오늘 하루도 직장에 출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연히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된 좋은 정보를 또 공유해요. 여러분, 좋은 건 나 혼자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정 시간에 약속을 붙잡고 약속 시간을 잡고 만나서 활동을 해요. 또 여러분, 오프라인 모임들이 있는데 고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벙. 고벙이 무슨 뜻일까요? 고정 번개. 뭐 번개 모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호회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모이는 고벙이 있어요. 세벙은 뭔지 아세요? 세벙? 세벙은 세차 모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딱 정해서 세차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함께 세차하는 거죠.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모였던 그 모습들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는데 그 카페에 보면 사람들이 세차 모임을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차에 대해서 잘 아는 회원이 세차를 해주는 거예요. 막 2시간, 3시간이고 세차를 막 번쩍번쩍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진 찍고 감사합니다. 저도 보람 있었어요. 막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카센터를 운영하는 어떤 회원들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고정 번개 또 와가지고 막 공구를 막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막 고쳐줘요. 새로운 것도 막 달아주고. 그리고 막 커피 한 잔 해주고 뭐 이 정도는 우리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막 또 그러고 또 얼싸안고 또 사진 찍고 그런 모습들이 매일 올라요. 매일. 제가 매일 들어가는 이유는요, 매로운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교회가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들보다 더 침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이 느껴요.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활기차고 새로운 생명이 넘쳐나고 막 기쁨의 감격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자동차 하나 때문에도 모이고 컴퓨터 하나 때문에도 모이고 뭐 자기의 관심사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정말 생명력 있게 활동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점점점 더 침체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카페에 들어가고 매일 그 소식들을 접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할까? 이 사람들이 왜 자기의 그렇게 힘과 에너지를 쏟으면서까지 왜 그럴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쁘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내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기쁘거든요.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쉬고 싶지만 누군가 잘 모르고 처음 온 회원들에게 내가 그렇게 봉사해 주는 것이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이 매일 지속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힘들지만 왜 못 해주겠어요?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하게 또 돼요.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이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김장철 되면은 두 팔 걷어붙이고 다 모이시잖아요. 봉사하러 모이시는 거죠. 제가 교회 김장을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김장한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장갑부터 앞치마 다 준비해서 와요. 교회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준비해 주는 게 맞는데 집에 뭐 있는 거 없는 막 고무장갑 다 가지고 오시고 앞치마 다 준비해서 오세요. 교회에서 김장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좀 준비해 주면 좋은데 돈 많이 든다고 어떤 권사님은 직접 배추를 절이는 분도 봤어요. 절인 배추 사면 편한데 교회 돈 많이 쓰면 안 된다고. 그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막 며칠을 3, 4일을 그냥 출근하셔가지고 그렇게 김장하시는 권사님 봤어요. 왜 이 권사님들이 그럴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기뻐서, 기뻐서 오지 말라고 해도 오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권사님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기 집사님 김장 나르시는 안수 집사님, 뭐 장로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누구 뭐 선교지를 돕자, 뭐 어떤 바자회를 하자 그러면 또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또 막 그 그늘 막 치시고 또 막 섭외도 하시고 또 자기의 아까운 휴가 쪼개면서 선교지 나가시고 봉사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뭐 사회적인 뭐 명예를 위해서 그럽니까? 그거 하면은 뭐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쁘십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활동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입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뭐 사명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얼굴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굴 좀 새카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얼굴이 막 배고같이 하얘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키가 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적인 일이지 외적으로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외적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기쁨이 없는 것 같고 그것을 잘 모르겠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기뻐했던 일은 뭐 다른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 힘이 세져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기뻐했잖아요.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순간 두려워서 문을 닫았던 그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다고요. 기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할 때 기록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그들의 뼈를 막 으깨는 소리가 그 로마 시내를 가득 채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팔을 내주고 자기의 발을 내주면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처형장에 모인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충격에 받았다. 막 환호했었는데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정적이 흘렀다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기뻐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걱정이 이제 주님의 것이잖아요. 우리의 불완전함이 주님이 완전케 하셨잖아요. 우리의 더러움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여러분, 나의 불완전함이 완전함이 되었는데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 나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막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신앙인은 점검해봐요. 내 믿음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인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경험을 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자 그들이 이제 모이기를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교제가 너무 기쁨이 이제 일상이 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왜 기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왜 기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기뻐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추억해 보시죠. 기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믿으면 기쁜가?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말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제한적인 시각에서 제한적인 관점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보기 시작하면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슬픔과 지금의 아픔이 별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키우시면서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 예방주사가 사실은 한 2, 3초 정도 아픈 거거든요. 따끔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프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죠. 그 따끔을 못 참아서. 근데 어른이 되어서는 이 따끔하고 말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사 맞는 거 무섭긴 하지만 도망 다니지는 않죠. 주사실 앞에서 막 울지는 않잖아요. 어른들은. 그냥 따끔을 참아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 지나면 괜찮아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사업 조금 잘 안 풀리고 있는 것이 내 삶은 왜 이러지?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지금 막 연애가 안 돼. 만나는 사람이 없어. 결혼해야 되는데 막 조마조마.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돼도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또 기대하며 기대하게 되고.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을 드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영원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게 되니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마치 그런 거죠. 이거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저도 그런 거짓말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이거 해주면은 뭐 잘할게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죠. 그걸 사주고 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걸 얻는 것에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 되면,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시각이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이 작은 일이 작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눈을 들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면 나 같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에 기뻐하게 됩니다. 나같이 죄로 찌들어서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와락 껴안으시고 괜찮다고,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의로움,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 그저 그냥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괜찮다고, 깨끗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새로워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내 아내와 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내 삶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의 주는 위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 키우시면서 자녀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언젠간 또 이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내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면, 내 관점을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꿔내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가 사마리아 성화에서의 복음의 사역과 또 열매를 바라보고 있었으면 그가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기드온처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양털 모아놓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양털만 빼고 다 적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시험해봐야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역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는데 나보고 떠나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항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의 시선이 자기를 향해 있다면 그랬을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광야길을, 추위와 더위로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그 광야길을 가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된 것이죠. 그냥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뛰어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기뻤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기대됐는지, 가라고 했을 때 자기의 사역을 아쉬움이 남더라도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빌립의 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거든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땅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이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만족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번 해봤는데 올해의 목표도 그거였는데 잘 안 되던데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획기적인 해답을 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모르지 않아요.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아까 우리가 기도의 목표 세우는 것, 기도의 제목 쓰는 거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일은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한두 번 해보고 말아서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여러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꾸준히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믿음의 성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기쁨이 된다.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다 시험을 보신 경험이 있죠? 시험 문제를 막 풀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어제 공부했던 문제야. 분명히 내가 어제 이거 봤어. 몇 쪽에 있는 것까지도 알겠고 어디쯤에 있는 것까지도 기억나는데 그 부분이 딱 생각이 안 날 때.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미치죠. 막 머리를 쥐어뜯고 이거 분명히 내가 어제 밤에 공부했는데 총정리하면서 봤던 건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고 이 문장이 기억이 안 날 때. 그래서 에라, 이번 시험도 망쳤구나. 그래서 다른 시험 문제 막 풀고 있는데 불현듯 공부한 게 딱 내 머릿속을 스쳐갈 때. 시험 보니까 막 표현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룰루랄라 잡을 딱 적을 때 그 시원함 다 경험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하면 참 막막합니다. 답을 알지 못하면 참 답답하지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모를 때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답을 알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안 되죠. 요즘엔 구글맵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전 처음 가보는 외국에 나가서도 구글맵을 딱 찍으면 어디로 가서 왼쪽 오른쪽 다 길을 알려주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을 많이 떠나는 거죠. 핸드폰 하나 믿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쁘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 기쁨의 길, 그 길은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의 경험이 많아야만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몇 배, 몇 갑절 더 열심히 공부해내야만 그 인생의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답의 그 길은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조언과 충고를 뛰어넘는 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인생의 정답의 길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길로만 가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요.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꽤 뛰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도 꽤 수준 높아요.
세상의 충고도 시적절합니다. 위로도 되고. 그러나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보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것들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 하나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3 처음에 딱 모델 가지고 왔을 때 지도도 되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사람들이 다 쇼크를 받았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 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예슬이도 그 키즈폰 갖고 있지만 보니까 기능이 되게 많아요. 막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핸드폰도 그런데 여러분 막 새로운 기술이야 뭐 놀라워. 지금도 그런 사람 없죠. 그냥 오히려 더 빠른 거, 더 용량이 많은 이런 것을 추구하지 이 핸드폰을 가지고 놀라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0년 전에 놀라워했던 것이 지금은 전혀 놀랍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가 그래요. 세상에 주는 위로가 그래요. 지금 당장은 놀라운 것 같은데 고작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봤지만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 10년 정도의 위로와 안식에 우리가 목매겠습니까? 거기에 매달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답은 세상의 답과 다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고를 감당했던 한 나라의 국고를 관리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부유했고 지위도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오르기를 욕심냈고 부러워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그냥 그 인생 자체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근본적인 인생과 삶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에도 올라가 봤어요. 말씀도 읽어봤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가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인생의 답을 찾게 되죠. 복음을 듣고 구원을 경험한 내시가 그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지 우리 본문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자기가 갖고 있던 인생의 물음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뻐했다고. 기뻐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풀리지 않는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은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MT나 이런 모임에 가서 막 게임할 때 내가 이길 것 같으면 막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흥분되고 막 그래요. 게임 하나만 하도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근본적인 답을 찾게 되면 왜 기쁘지 않고 왜 심장이 뛰지 않겠어요? 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 내시는 세례받으러 물가로 내려간 것이죠. 인생의 답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기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역자는 월요일 날 쉽니다. 주일날 사역이 끝나고 월요일 하루가 이제 휴무일인데 많은 교역자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뭐 산에 오르기도 하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월요일을 그냥 쉬는 날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로 정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겠죠. 직장인들은 월요일 날 월요병 때문에 막 힘든데 저희는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되게 부러워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집에 그냥 있어요. 가끔 뭐 모임 있을 때 나가기만 하지 대부분은 집에 그냥 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월요일 날 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그 사람들이 막 출근하는 소리를 듣는 게 그 재미거든요. 나는 씻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걸어가는 그런 발소리 막 들으면 막 괜히 그냥 위로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쉬니까 좋을 것 같은데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뭐 영화 뭐 일주일에 영화를 뭐 제가 월요일날 하루 쉬면서 뭐 5편을 보겠습니까? 뭐 그냥 한 편 오랜만에 영화나 한번 볼까? 그러면 하나 끝나면 그냥 그래요 또. 뭐 맛있는 음식 찾아 좀 귀찮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쉬는 것이 곤욕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쉬기는 해야 되겠으나 뭘 하면서 쉬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되게 막막하죠. 여러분 빌립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각 지역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각 나라의 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선교예요. 이방 선교.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그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사건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는 그것을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물론 빌립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빌립은 관습을 깨고요. 역사를 뛰어넘어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사역의 열매도 있었고 또 복음의 반응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니까 또 가게 돼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쁘게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성경을 빌립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본문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찾고 인생의 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세례 받는 것. 그 세례 받음으로 내 믿음을 표시하는 것, 증명해내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옷이 젖는 그 귀찮음을 생각하지 않고 물가로 내려가 세례를 통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나? 힘들고 귀찮은데, 쉬고 싶은데, 이런 고민이 해결이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뀌어요. 세상과 비교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우리의 시선이 바뀜으로 해서 세상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기뻐하게 됩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알게 되면요, 믿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막막함이 더 이상 막막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곳으로 휩쓸려 살아갔던 내 삶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면 때론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때론 그 길이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내 삶의 저 구석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방치되어서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내고 다시 닦아내고 그래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통해 영혼의 생명은 더욱더 활력을 얻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선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찾아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만 참 진리의 길이 있고 주님 안에만 참 기쁨의 길이 있으며 주님 안에만 참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한 주를 살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